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천천히 같이 주의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세상에 첫 열매 들림 있고 나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환난을 보고 주님 하신 말씀이 전무후만 환난이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유일한, 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난, 7년 동안의 환난, 이 이후로도 도무지 없는 그 환난을 주님께서 7년 환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인생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이고 환난의 때고 환난의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상상하고 상상해도 그 상상 이상의 환난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계시록 1장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때가 가까웠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알면은 피할 수가 있으니까, 알면은 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 숨어 피한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당한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사실적으로 말하면 7년 환난의 내용은 깨어있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하고는 참 그렇게 갈망하죠. 저와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세월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시대를 알지 못하고 마지막 끼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심으로 단장되지 아니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환난들이 고스란히 그가 당할 자기 몫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까 알아야 피할 수 있으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7인 중에서 4번째 인입니다. 넷째 인을 딱 떼니까 무슨 말이 나오는가? 청황색 말이 나오면 청황색. 이거 원문을 찾아보면 푸르스마다, 이렇게 푸르스만 말이다. 또 다르게 보니까 창백하다. 창백하다. 푸르스만 창백한 색깔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죽음과 공포의 색깔입니다. 죽음과 공포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뒤덮어버리는 그런 세상. 이 청황색 말을 타고 등장을 하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무엇이랍니까? 사망이라, 다른 말로 죽음이라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로 온역, 전염병으로도 번역합니다. 전염.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니까 짐승이 등장하죠. 둘째 인을 떼니까 큰 전쟁이 발발합니다.
세 번째를 떼니까 근본말 기근이 세상을 썰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오는 말이 네 번째인 넷째 말, 청황색 말, 푸르스름하고 창백한 죽음과 공포의 말이 등장하는데 그 말을 탄 자 이름이 사망입니다. 전염병, 죽음의 질병 온역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잠시 주님 사랑하며 기다리며 살다가 주님께서 첫 열매들을 딱 순간적으로 주님이 데려가시고 나면은 이 세상은 짐승이 등장해서 7년 평화족을 맺고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환란은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해 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죽음과 사망이 지배하고 날뛰는 그런 세대. 할렐루야.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일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성경은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데 무엇을 무수함으로 종로로 타는가? 죽기를 두려함으로 무수한단 말입니다. 일생의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세상에 매이고 마귀에게 잡히고 돈에 잡히고 죽음의 공포에 잡혀서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만 하다가 그렇게 죽음으로 가버린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일생의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는 이 인생을 그 죽음에서 자유케 하고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그 공포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서 죽음의 공포를 제해주셨고 사망의 공포를 제해주셨고 죽음의 두려움을 없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5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함으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매였어. 거기에 사로잡혔어. 일생에 거기에 매여서 종로로 하는 모든 자를 주님이 놓아주기를 원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원하는 자는 이렇게 주님께서 일생에 매여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는 이 자들을 놓아주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알고 받아들여서 주님 제가 원합니다. 제가 주님으로 구원을 받고 일생의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원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주지만은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주님이 원해도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모든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냐고 그 당사자가 원하지 않냐고 그 사람이 원하지 않냐면 주님이 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마찬가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너희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함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 원함을 받아들이시길 바라면 주님 저도 이 세상에 이런 전무후무한 세상에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에 환난 건 내가 남지 않기를 원하니까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 만날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서 나그네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없어. 죽음보다 공포스러운 것이 없어.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 없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죽음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밖에서 일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야 돼. 아파트로 들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문 열고 들어가듯이. 아멘. 밖에서 폭염에 시달리면서 그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저녁 때가 되었어. 편안하게 자기 안식처로 들어갈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안식처로 들어가듯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냥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문을 열어야 됩니까? 육신의 옷을 벗어버려야. 육신의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육신의 몸을 벗어버려야 영혼으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벗는 그 작업이 죽음이라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복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좀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아버지의 집으로, 본향으로, 천국으로, 내 영원한 고향으로 들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의 공포 속, 임종의 공포 속에 치를 뜹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과정 굉장히 고통스러워 처절하고 비참합니다. 숨이 꼬가다 하다가 일하고, 숨이 넘어가려고 하다가 또 일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 공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임종의 순간에 누구를 보내주는가?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임종의 순간에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주님이 제하여 버립니다.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가버립니다.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온전히 느끼며 갑니다. 그리고 사로잡혀 갑니다. 가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랄까, 저승사자. 할렐루야. 저승사자라는 그 존재, 사람이 죽을 때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옵니다. 우리에게는 저승사자가 아니고 하늘사자가 오고 사실 옵니다. 그래서 딱 죽는 순간에 내 육신의 목숨이 깔딱깔딱할 때 영이 확 열려버립니다. 영의 눈이 확, 지금은 내 안에 영이 존재하는데 영적 세계를 못 보기도 합니다. 육신에 가려, 육신의 생명이 다해가면 주님 영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럼 오는 천사를 봅니다. 그래서 안심하게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도 영이 열려버립니다. 그런데 흉측한 존재가, 음부의 사자가 그를 집어가려고 온다 이 말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마귀도 오고 천사도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시체를 가져가려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음의 고통, 임종의 순간은 불신자들은 짓들리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염하는 사람들이, 염하는 사람,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시체를 염하는 사람들이, 저는 신학교 염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장례 지도서 워낙 많은데 우리가 안 하지. 그 학교에서 배웠어. 이렇게 해가지고 코를 다 막고 이발도 쏘머리 전부 다 막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염해라. 한 번도 못 써먹었습니다. 한 번도. 왜? 다 염증이 하니까, 장례 지도서 이게 다 해버리니까. 그런데 염을 하게 되면 마지막 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고로 죽으면 어디로 보냅니까? 국립과학 그림도로 보내는 거예요. 말하고 부검하라고.
부검하면 그럼 그렇게 말하죠. 사람은 거짓말해도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답니다. 시체는 거짓말을 못한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그 죽음의 과정이 시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이 부검입니다. 부검. 그런데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염전이가 우리가 그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면 거기 나와.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을 염을 이 사람이 딱 자기 보고 이 사람은 지옥 갔네, 이 사람은 지옥 갔네, 바로 답이 나와버리더래. 그건 알고 보니까 자기가 천국 갔다라고 다 판정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오니까 찬송을 부르더래. 원래 염은 이제 그 전에 미리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딱 시선을 제일 먼저 보고 이 사람 지옥 갔네, 이 사람 천국 갔네 라고 딱 판단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지옥 갔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불신자들이더래.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 얼굴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고통의 겨운 그 모든 흔적이 인상에 다 남아버리더래. 그런데 평안하고 부드럽고 그런 자들, 이 사람은 보나마나 천국 갔네 했던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믿는 자들이었고, 목사님 오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순간에 열려버립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잘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 열리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천사 딱 보내가지고 내 사랑하는 종,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자녀, 야 딱 고이 받들어 오라. 할렐루야. 그럼 주님은 하늘에서 딱 두 팔 벌려. 이런 우스갯소리겠죠. 한 성도가 천국 갔는데 주님 저 아무개집 샀습니다. 왔나 고맙다 하고 주님께서 앉아서 이리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좀 이따 주님 아무개 목사 올라옵니다. 그래? 목사 올라. 주님 벌써말로 나가 맞더래. 이 사람이 시험이 됐어요. 천국 가서. 집사 오니까 주님께서 앉아서 잘 왔나 이리 와라 이러는데 목사 온다니까 주님이 그러냐고 벌써만 목사 어서 오라고 그렇게 환영하더래. 그래 이 집사가 천국 가서 시험 들어가 주님께서 따뜻합니까? 주님 천국서 차별합니까? 집사 목사 차별합니까? 내가 오니까 주님께서 왔나 하더니 저 목사 오니까 왜 주님 벌써만 뛰어나 그렇게 격하게 환영합니까? 얘야 오해하지 마라. 워낙 천국 오는 목사가 없어가지고, 천국 오는 목사가 없어가지고 겨우 강물에 콩나물 하나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뛰어나갔다 이가 그러더랍니다. 아마 일리겠지 않겠나. 여러분 소망 중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실 성도는 죽음을 초월한 자들, 죽음을 정복한 자들. 무엇으로?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죽어도 나는 아버지 품에 가고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신 있는 강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도 참 주님 보시기는 보배롭고 귀한데 주님이 성도가 죽을 때 그 죽음을 어떻게 보냐 귀중하게 본다 이를 말합니다. 우리 시편 116편 시편 116편.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지 혼자 힘들다고 울어. 나머지는 전부 웃고 웃어. 얘는 심각해서 우는데 부모,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그 웃는 거 보고 좋다고 박수치고 있어. 죽을 때는 나머지 사람은 다 울어. 누구만 기뻐해? 영혼만 기뻐해. 아멘. 죽을 때는 믿음의 사람이 죽은데 부모, 형제, 남편이나 자식은 다 시선을 둘러싸가지고 가슴 아프다고
이렇게 빨리 못 잤나고 그렇게 슬피 울어. 그런데 구원받아서 주니까 이 영혼은 울까요 웃을까요? 웃는다는 거예요. 왜 우는데? 나 천국 가는데 왜 그렇게 웃고 억울한? 나 지금 구원받아 아버지 보고 지금 천사 나 대불러 왔는데 울지마. 근데 못 알아듣는데, 아무리 울지 말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게 신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죽는가 너무나 주님 앞에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6편 15절.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은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죽는 것은 원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겁니다. 15절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왜 귀중히 보실까요? 주님이 심었던 구원의 씨가 자라가지고 잘 익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기쁘고 소중한지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 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참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의 세계가 다르다. 계시록 14장 13절에 환란 시대에 이렇게 말하죠. 작은 위로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뭔 말입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 것까지 복이 있다고 말하니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실제적으로 믿는 자가 됩시다. 실제적으로 믿는 자가.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님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두 가지 음성이 나오죠. 하늘의 음성이 나오고 성령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작은 위로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아마 이것은 큰 천사의 음성이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그 음성을 받아서 확증하려면 그러하다. 바로 그러하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확증해. 그러하다.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의 행한 일에 보상이 따름이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살아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은 영원한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복을 받아 구원받았고 죽는 것까지 내게 복이 되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자가 되었사오니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살면서 두 가지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자기 마치죠.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죽음의 세계를 부정합니다.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고 부정하려고. 또 하나는 죽음은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고 부정해도 실존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죽음은 그만인지 죽어보면 저성을 알아. 죽음은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 아닙니까? 우리 친구가 여름 방학에 물고기 잡다가 우리 그 고성에 대가서 길이가 둘레가 한 4km 됩니다.
수영하고 여름 되면 잉어 낳고 붕어 낳고 고기 잡고. 근데 얘가 중학교 때 줄낚시 하다가 딱 잡아 채 올렸는데 얼마나 컸는지 다 와가지고 잉어가 힘을 탁 쳐버리니까 줄낚시니까 낚시바늘 끝에 나비 있고 줄줄이 이렇게 낚시 갔습니다. 끝에 낚시 옷을 탁 쳐버렸어. 그리고 같이 딸려가 버렸어. 죽어버렸어요. 제가 고기 잡으면 그 고기를 보러 갔습니다. 큰 고무다라에 잉어가 넘쳐버려. 그리 붕어보다 힘이 센 놈이 잉어입니다. 줄낚시로 잡았는데 잡을 순간 펄떡거리니까 튀쳐나가 버리니까 끝에도 낚시가 얘 옷을 물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 하루쯤 지나니까 또 오르는 거예요. 건져보니까 잉어도 있고 얘는 죽었어. 잉어는 살았어. 산 놈을 잡아보니까 다라이 넘치더라고. 그때 내가 죽음이 뭐지? 또 우리 동네 친구 할머니가 돌아갔습니다. 공동모지에 언음차 이제 가면 언제노 하고 북망상청 장송곡 부르고 갖다 무덤에 묻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람이 안 보여. 내 어린 생각이 죽으면 무엇일까? 그 제가 상당히 일찍 죽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죽음이 뭐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어린 생각이 죽으면 사람이 안 보여. 부모 형제를 못 봐. 세상에 맛있는 것도 못 먹어. 그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 죽음의 공포를 딱 맞닥뜨리다가 내가 내린 결론이 나는 안 죽는다. 나는 그때 예수 믿을 때도 아니야. 왜? 워낙 그 죽음의 공포가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죽기 싫어 좋아. 죽기 싫은 거예요. 그 나는 안 죽는다. 내가 그래, 나는 안 죽는다. 아, 주님이 그 소리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니 불러줄게. 살아서 오이라. 그래야 지금 이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통망통하다. 다 주님 다 들으셔. 그리고 그 친구 죽고 나서 한 3년 지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덜컥 감기한 걸렸다 아닙니까? 6개월 예수 믿고 그 안 믿던 양반이 정말 강씨 고집 정말 끝장 아닙니까? 그래도 6시간까지 그냥 한 방에 그 좋아하던 술 담배요 예수님 딱 믿던 순간에 바로 끊어버려. 우리 어머니는 못 끊읍니다. 우리 어머니는 못 먹고 길에 가다가 쭉 피우먹고 이 못 끊어 담배를. 그 어머니 내가 45바인데 못 끊어.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이 왜 못 끊냐고 이제 이슬 우리 누님 갓깁니다. 왜 못 끊냐고 해도 안 끊이고 어떡해. 그래서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담배 끊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걸 마지막 이 담배 하나 피우고 담배 끊게 해주세요. 내가 더 이상 담배를 내 입을 지지버려 주세요. 그랬다 하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 막 담배 딱 피우고 나서 담배 피울 생각 없어져 버리더래. 할렐루야. 얼마나 누님이 구박했는지 몰라. 담배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운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화병이 났는지 내가 마담배 피우고 안 피우리라 딱 끊어버리더라.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때 대를 잡았습니다. 우리 큰 방에 신당이 있었고 대를 잡고 작은 상이 있어가지고 쌀을 놓고 콩을 볶고 딱 흔들면 전기가 나. 그게 우리 의무입니다. 반 시금 반 무당이었어. 반 신자 반자. 저도 어머니 따라 저래도 많이 갔고 그러는 분이 아버지가 약하니까 한 방에 가버리더라고. 예수도 안 믿는 아줌마가 동네 아줌마가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보고 너 남편 안 되겠지. 그래 아버지 나 그때 49입니다. 안 되겠다니까 예수는 안 믿더라. 예수는 안 믿더라. 죽어서 좋은 가게. 어쩌면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리고는 교회 전사님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시간 하시더라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6개월 먹고
딱 죽으셨는데 간경안에가 복수가 차. 복수가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아버지 몸을 뚝뚝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사할 관이 있는데 배에서 이 물이 빠져나와야 돼. 물이 안 빠져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신기합니다. 왜 이 배에 물이 안 빠져나오면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완전 초신자 중에 초신자. 뭐 아버지께라고 나는 그보다 더 못할 때니까. 그런데 장례를 치를 때에 그때 고성업계 목사님 오셔가지고 장례식을 한대. 부활을 설명한 부활을.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초신자 그 부활이 믿어져. 이 부활이 믿어져. 아버지가 다시 사네? 천국에 있네? 그는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고 천국 갔다니까. 장례를 우리 6남매인데 3남선 6남매인데 아무도 곡을 안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네. 아버지 50대 초반 2월 28일 동안 곡을 안 못해. 그 동네 사람이 저 호로 새끼들 저기 아버지가 저한테 곡을 안 한다고. 우리는 그러나 말 곡이 안 나와. 왜 곡이 안 나갔어요? 천국 갔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야무지게 믿어집니까? 아멘. 죽음을 극복해버려. 죽음을 초월해버려.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버려. 우리 모두가 그러하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육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을 본문에 나옵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둘째 사망, 엄부불못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믿으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를 잘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 이거 하나만 깡통을 차려 빌어먹어도 감사한 거예요.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계시록 6장 8절 시작.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지나갑니다. 온역 전염병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뒤를 따르? 엄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왜 엄부가 그 뒤를 따르겠습니까? 앞에 온역에 가면서 사망에 가면서 육신의 죽음으로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엄부는 안 믿고 죽은 영혼이 가는 장소가 엄부입니다. 그러니까 온역 전염병 이 사망 권세가 네 번째 청황생활을 타고 지나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부가 그 수많은 죽은 영혼들을 거두려고, 그 수많은 죽은 안 믿고 죽은 그 영혼들을 거두고 담아버리려고 엄부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그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추수의 때라 말합니다.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는 추수의 때입니다. 천년의 추수의 때고, 환난에 남아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 속에 믿음 부인하지 않고 죽는 자들도 주님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엄부도 추수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게 되니까 8절에 저희가, 청황스의 말은 단수인데 저희가라고 말하는 것은 뭐요? 복수입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복수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럼 저희가 누구인가? 두 번째 붉은 말. 붉은 말이 뭐요? 전쟁. 전쟁을 다른 말, 이 검은 말이 뭘 받았어요? 큰 칼을 받았죠. 칼, 금, 전쟁, 붉은 말. 세 번째 말이 뭡니까? 기근, 검은 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이 청황색, 전염병, 사망입니다. 이 셋을 묶어서 저희라고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땅 4분의 1은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4분의 1을 죽이라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생과 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과 사망을 주장하는 그 권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에 있는 사람의 4분의 1을 죽이라고 권세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람 4분의 1을 죽입니까? 여기 나오죠. 무엇으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사망도 온역 전염병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네 가지 무기로 죽입니다. 금으로 전쟁입니다. 흉년 기근입니다. 사망 온역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때 죽는 사람이 얼마인가? 땅 4분의 1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2023년 지금 현재 지구 인구는 얼마인가? 8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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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4분의 1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20억이 넷째 장, 금과 흉년과 사망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땅 4분의 1의 사람 20억의 인류가 여기서 죽어버려.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그래서 주님이 한 번도 경험을 본 적이 없는 환란이다 그러는 거예요. 20억이 한순간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사람 죽은 악취와 썩어짐으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9장 18절, 계시록 9장 18절 시작. 이 세 장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7년 환란 속에서 크게 사람이 아주 무더기로 죽는 사건이 두 번입니다. 넷째 인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80억 중에서 20억이 넷째 인해서 죽음을 당해.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입니다. 여섯째 나팔 때에 3분의 1이 죽입니다. 그러면 아까 4분의 1이 죽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60억이 남았죠. 60억 중에서 3분의 1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두 번의 큰 장으로 40억이 죽습니다. 그럼 통계적으로 공식 남은 것이 40억이 남았습니다. 그럼 7년 환란 이것밖에 없습니까? 수없이 많은 크게 탁탁 치는 것이 요겁니다. 나머지는 7년 환란 동안에 천재지변에 수많은 굶주림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다. 그래서 남은 40억 중에서 환란의 기간에 이런저런 수많은 것을 통해서 죽는 사람을 30억 정도로 봅니다. 7년 환란이 마치고 남게 되면 남은 인류의 숫자를 약 10억 전으로 봅니다. 대충 70억이 죽습니다. 두 번의 큰 재앙으로 20억, 40억이 죽고 나머지 전체 죽음으로 약 30억을 봅니다. 10억 정도 남습니다. 그들이 천령의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하고 지금 깨어있고 정말 지금 주님 살아가며 가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 3장 3장 2절, 하박국 3장 1303페이지,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하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엉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흥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환란 때입니다. 환란은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깨어지는 그 기간이 환란입니다. 그 여기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7년 환란을 하나님이 진노, 어린 양이 진노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고 단장하지 못한 믿는 자, 거듭나서 영원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단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남습니다.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들은 기근으로, 전쟁으로, 온역으로, 천재지변으로 죽는 것이 그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멘. 진노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믿음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거둬버리는 거예요. 전쟁으로 거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북한의 지금 여러분 북한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간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함쓸 건데 주님이 저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나만이 믿는 자가 많이 있고 교회가 많이 있고 정말 불철주에 깨어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고 성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를 안 기다려. 주님 오심을 안 믿어. 깨어서 신무하지 않고 휴거를 사모하잖아.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이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딱 그 길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리 주님께 몸을 부대껴도 믿음에서 주님께 부대끼면 능력은 하나도 안 흘러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대끼면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믿음이 올립니다. 그 남을 수밖에 없어. 대다수의 교회와 성도와 종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환란 초기에나 저 북한 저 쓰지 아니할까? 화력으로 핵으로 때려버리면 그냥 초토합니다. 초토.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남아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거두시는 긍휼의 작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미랄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지금 준비해라. 알고 있지 않냐? 시들을 알고 있지 않냐? 말씀을 알고 있지 않냐? 조금만 열심히 너가 믿음을 가져도 내가 일하는데 지금 난 너희가 준비하기를 원한다. 지금 난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환란 때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 미랄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지금 말씀거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시절에, 이 좋은 은혜의 때에 우리 식구들 묻었고 삶이 고단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나라 소망과 주님 만날 들리는 소망 가운데 정말 더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날에 주님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나도 주님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미랄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미리 깨어있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미리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